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9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실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 장로들과 내 식물을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박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노래 작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그 나훈아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아십니까? 경건해서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나훈아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는데 요즘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주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고 갑자기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니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단시간에 이렇게 나빠질 수 있구나. 그걸 이제 실감하고 있죠. 6장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말탄자이죠. 말탄자가 바뀌니 세상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6장에서 우리는 4명의 말탄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심판의 도구들이었습니다.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그리고 청황색 말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중 심판을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내지는 적그리스도, 전쟁을 일으키는 자, 기근을 불러오는 자,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 도구들은 선한 도구들이 아니라 악한 도구들입니다. 심판의 재앙이 떨어질 때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화풀굿을 찾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5번째 인재앙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인재앙을 보면서 그것이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4가지 사중 재앙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선교 방송이라고 열심히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해도 되지만 김대중은 하늘과 같은 존재라서 비판하면 안 되고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통하는 면이 있다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사이비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도 참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가지 인 중에 네 가지 인이 떨어지니 성도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떨어지니까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가장 겁을 먹을 수 있는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실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대답을 주는 것이 7장입니다. 흔히들 신학자들은 7장을 막간이라고 말합니다.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 타임이죠. 내용상으로 보면 6장에서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7장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관없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일곱인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성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간이 들어왔습니다. 이 막간의 주인공들은 성도들입니다. 1절에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는 6장의 계시가 끝난 후에죠. 시간적으로 그 다음이 아니고 하나의 계시가 끝난 후에 다음 계시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장면이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내 천사가 누구를 지칭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지만 지도자급에 있는 천사일 것입니다. 땅 내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장악하는 주권을 가진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허용하시면 그 바람이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니 네 말탄자가 나와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네 말탄자는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말탄자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나 또는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땅과 바다 나무, 각종 나무는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환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개의 인심판으로 재앙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사가 붙잡고 있어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심판이 지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에 성도들도 함께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호받을 성도들을 한정하는 일, 또 어떤 도구로 보호할 것인지, 또 보호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실 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지연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성도들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심판하시면 성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왜? 그들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으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난 후에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금방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천사가 바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아직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실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계획이 실행될 때에 세상의 심판에 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2절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니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왔어요. 인이 뭐냐 하면 스파라기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뭐냐 하면 자국을 내는 인장 반지 또는 원규등 모양의 도장 물체 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네. 나중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 10번쯤 봤어요. 그랬더니 배너의 주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배너가 아리우스 장군의 양자가 된 후에 인장 반지를 받아요. 그래서 친구 멜살라를 만나서 자기가 아리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인장 반지 가락지를 탁 찍어주죠. 그래서 당시에 멜살라 권력자인데 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장 반지가 벤을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은 신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침받은 재물은 신에게 바쳐진 것이 되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인침은 소유권 보호,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수많은 이교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침을 받았어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계시죠? 그 재산 누가 보호하나요? 여러분이 보호하죠. 왜 보호합니까? 내가 재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주님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재산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인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죠. 죽은 분 아닙니다. 우상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가 계신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인을 받은 천사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동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또 동쪽을 한국이라고 해석하는데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나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열받아요. 사기 좀 치지 말고, 구약 성경에서 동쪽은 복이 임하는 방향이었어요. 물론 예외도 있죠. 동쪽은 복을 가져다 주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요. 왜 동쪽으로 갑니까? 에덴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롯도 동쪽으로 가고 에서도 동쪽으로 가고 동쪽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장소이고 동쪽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동쪽에서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은 아주 복된 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을 받는 자는 축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맞는데 누가 맞느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이 인을 받아요. 종들이요. 너는 주인에게 소속되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주인의 소유다. 주인의 재산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주 안에서 주인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그 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가장 익숙한 용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가족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주님의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깁니다. 또 다른 용어가 있죠. 백성이죠. 백성은 왕과 대조되죠. 우리가 백성이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을 요구할 때, 성경에서 충성을 요구할 때는 무슨 용어를 씁니까? 종을 써요.
저희는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재산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아야 돼요. 종은 보상을 바라는 법이 없어요. 종은 불순종할 수 없어요. 종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가는 데 따라가고 주인의 수종을 듭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임무적인 측면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마에 인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마에 인을 맞고 환난 가운데 보험받기를 원하신다면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된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듯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만 잘 듣고 구원의 확신만 얻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된 자만이 확실하게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확실하게 이마에 종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세상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다 치시기까지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유황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롯을 구원하기까지 심판이 연기되었어요. 롯의 가족이 다 탈출하자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다 바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다 바르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의 장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하는 어린 양의 피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북문 쪽에 질투의 우상을 가져다 놓고 여인들은 단무술을 섬기고 있었고 70명의 장로들은 곤충과 동물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이 있는지를 찾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찾아 구원할 때까지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창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6명의 천사가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천사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놋제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불러 명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인을 받은 자 중에 속했죠. 아마도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라도 인받은 자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갔지만 보호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머리에 일을 받았죠. 이마에. 여러분, 환란의 시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마에 인 받은 자인가 인 맞은 자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마에 인 맞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인 맞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열매로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임하던 자는 예루살렘의 성중에 가득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자였어요. 믿는다고 고백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임받은 자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야. 과연 이들이 임받은 자입니까? 가짜 신앙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대에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치며 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입맞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주님은 입맞은 자를 확실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경제생활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뜻에 의해서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을 맞았습니까?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집에서 1만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로벤, 유다 지파 12,000명, 로벤 12,000명 등등등등 해가지고 모두 다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었어요. 그러면 먼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14만 4천 구원한다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육신적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교회의 원수,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뜬금없이 문자적으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계시록 전체 사상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란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시대는 한 교회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대체신학. 대체신학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저는 평생 대체신학이라는 말 못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체신학이라고 하더라. 그건 뭐냐? 교회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 따로 있대요. 아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시여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육신적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한 용광로소에 들어가지고 한 세 사람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들어오고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한 교회예요. 로마서 11장에는 그게 육신적 이스라엘 말한 게 아니고 육신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받으리라. 교회에 들어와서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이거예요. 그래서 성취신학이라고 말해요. 대체신학 말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성취한 거예요.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도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교회, 두 교회 아니에요.
신학 논증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만큼 공부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랬어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 말씀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교회잖아요.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교회잖아요. 하나님 교회예요. 두 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따로 교회가 아니라고요. 한 교회라고요. 주님께서 한 교회 주셨어요. 한 교회. 그러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냐?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문자지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21장에 보면 12사도, 12지파, 12사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스타디온이지 않습니까? 좀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 총수예요. 신학자들만 다 똑같으니까 이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멘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모든 신학자 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14만 4천명 구원받습니까? 여화정의는 그러더라고. 14만 4천은 천국 가고 나머지 낙원데 내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예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을 다 구원해냈어요. 구원해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교회에서 다 들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글을 봤어요.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양반은 어느 정도 유명한 거 하면 지금 세계 개혁주의 신학계에서 거두가 두 사람 있어요. 거두. 제일 앞장서서 거두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리차드 보컴이고 한 사람 그레고리 빌이에요. 그레고리 빌. 네. 빌인데 이 두 사람 잘 통해요. 근데 리차드 보컴이 이 14만 4천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그레고리 빌이 그 주석책에서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차드 보컴이 한 이 해석이 주류가 됐어요. 금방 인친자, 구원받은 자, 그는 100% 받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입맞아서 보호받은 백성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계시록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사상이 있죠. 네. 물론 하나님의 왕이시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껍데기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뭐 괜찮아요. 뭐 저하고 해석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네. 왕같은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군대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가 뭐냐 하면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사용하신 용어가 뭔가 하면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두 번째 사용 용어예요. 내 아들이다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레위기 주셨어요. 근데 광야를 향해서 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예배만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뭘 하는가 하면 인구조사래요. 민수기 들어가면. 인구조사예요. 예배 끝나고 나 제사장으로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인구조사한다고요. 민수기 7장에 나오죠. 그 인구조사는 무엇과 관계있느냐? 뭐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죠? 군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6장에 보면 이 백성을 끌어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군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7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낼 것인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군대라 그래. 군대.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먹어라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뭘 인도해 냈다고요? 군대를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봤어요? 군대를 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군대가 나온 거예요. 군대가. 예. 근데 인구조사를 처음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로 어디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 1장 2,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 1장 18절, 민수기 26기 2절 전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예요.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왜요? 군대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에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군사적 활동할 수 있는 남자 14만 4천이에요. 군사적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군사적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을 쳤지만 동시에 뭐로 쳤다고요? 군대로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군대다. 우리는 인쳐진 하나님의 군대예요. 인쳐진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14장의 용어가 군사 용어라고 리차드 보컴이 굉장히 길게 증명해요. 군사 용어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군대 용어다는 거죠. 군대 용어. 군대 용어를 써가지고 14만 4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차원을 건너서 지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다 14만 4천이. 구약에서는요, 인구조사는 전부 다 군사와 관계 있어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인 줄 아십니까? 그냥 인구조사하려고요? 세금 받으려고? 아니요. 군대로 나갈 사람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느냐. 14만 4천은 7교회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7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하고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 보상이 있어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무슨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나가는 자들이에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성령을 인치시고 특별하게 보호받는 백성. 그래서 군대를 인치신 거예요. 군대를 인치셨습니다.
근데 군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정복이잖아요. 군사는 남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정복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정복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이 혼란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고통에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씩 그들을 점령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아주 혼탁하죠.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에 환란을 당할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소위 인장, 나팔장, 대접장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경험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재명이 되면 안 되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복할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복할까? 네. 바깥에 겉으로는 뭐라고요? 겉은 지금 인장이 막 떨어졌어요. 나팔장도 떨어지고 개족장이 막 떨어져서 혼란스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장들 이마에 인쳐서 보호하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면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왕적 제사직이 뭔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뭔지 이런 것을 놓쳐버리고 이거는 이거냐 저거냐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퍼즐 맞추는 거. 그건 요한복음 핵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의 핵심 아니에요. 그거 좀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미래를 다 압니까 우리가. 해석 좀 틀릴 수도 있고 뒤에 가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좀 수정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제가 요한계시를 가게 안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핵심적인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겉으로 일어나는 성취, 이거냐 저거냐, 그거는 좀 틀릴 수도 있고 누가 더 맞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복음이었어요.